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30. 예수께서 케데스에 가시다. 341. 1945년 11월 26일. 케데스시는 북에서 남으로 펼쳐져 있는 긴 산맥의 동쪽에 약간 따로 떨어진 작은 산 위에 건설되어 있다. 그 산맥 서쪽에 그 산맥과 평행을 이루는 낮은 산맥이 역시 북에서 남으로 달리고 있다. 그러나 그 두 평행선이 중간에서 거친 X자 형태를 이루며 안으로 휘어진다. 가장 좁은 저지대 동쪽 산맥에 좀 더 가까운 야산의 사면에 케데스시가 자리 잡고 있다. 시내는 산꼭대기에서 거의 평지에 가까운 비탈로 내려오며 동쪽으로는 매우 좁고 서쪽으로는 더 넓은 산뜻한 초록빛 계곡을 굽어본다. 그것은 아름다운 성곽 도시로 아름다운 집들과 장엄한 회당이 있고 수반으로 시원한 물을 풍부하게 쏟아내는 구멍이 많이 있는 당당한 샘이 있다. 수반으로부터 다른 샘들의 물을 공급해 주거나 아마도 정원들의 물을 공급해 주는 개울들이 흘러내린다. 나는 잘 모르겠다. 예수께서는 장날에 케데스 시내로 들어가신다. 그분의 손에는 더 이상 붕대가 감겨져 있지 않다. 그러나 아직 검은 딱지가 거기 앉아 있고 손등에는 넓은 멍이 있다. 알페오의 야고보의 관자놀이에도 작은 검붉은 딱지가 앉아 있고 그 주위에는 커다란 멍이 있다. 상처를 덜 입은 안드레아와 제베데오의 야고보에게는 과거의 사건의 흔적이 지워져 있다. 그들은 선생님 곁으로 바싹 붙어서 사방, 특히 양옆과 뒤를 둘러보며 빠른 속도로 걸어간다. 나는 어제 그들이 묘사한 곳이나 그 근처에서 2, 3일을 묵은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아마 쉬기 위해서나 또는 랍비들이 예수의 일행의 잘못을 포착하여 다시 해를 끼칠 희망을 가지고 주요 도시들을 향하여 갔을까봐 염려하여 그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상은 적어도 내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추론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곳은 도피 성읍인데? 안드레아가 말한다. 너는 그 사람들이 이 도피 성읍이나 특정 장소의 거룩함을 존중할 것으로 생각하니? 아우야, 너 정말로 순진하구나.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한다. 예수께서는 두 유다 사이에서 걸어가신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분의 앞 선두에서 걸어가고 다른 야고보와 필립보, 마테오는 그들 뒤에서 걸어간다. 안드레아, 토마스, 베드로는 선생님의 뒤에서 걸어가고 열성당원 시몬과 바르톨로메오는 후미에서 걸어간다. 옆에 우물과 회당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한 광장의 입구까지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 시장은 훨씬 더 아래쪽, 도시의 서남쪽, 남쪽에서 오는 간선도로와 예수께서 오신 서쪽에서 오는 길의 합류 지점에 있다. 이 두 길은 직각으로 겹쳐져 하나의 길이 되어 성문을 지나 장방형의 광장으로 넓어지는데 거기에는 나귀들과 매트들, 물건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을에 있는 소음이 있다. 나는 이곳이 이 도시의 심장부라고 생각한다. 이곳이 성곽으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중앙부여서가 아니라 도시 위에 높이 올라앉아 있어 도시를 내려다보고 성체처럼 방어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아름다운 이 광장에 도착했을 때 곤경이 시작된다. 무방비 상태의 강아지를 공격하려고 하는 곧잘 무는 개들처럼, 아니 바람결에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사냥개들처럼 수많은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회당의 조각과 장식물로 장식된 넓은 대문에 기대어 서 있다. 지스칼라에서 본 한 줌의 랍비들이 예수의 무리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들 가운데에 섞여 있고 그 중에는 우지엘도 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자기들끼리 예수와 사도들을 가리킨다. 아, 주님, 그들이 여기에도 있군요. 요한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예수께 말씀드린다. 두려워하지 마라. 태연하게 계속 걸어가거라. 하지만 저 불안당들과 맞설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여관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분명히 이 도피 성읍인 레위인의 도시에서 말하기를 원한다. 그들 모두가 항의한다.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선생님을 혼자 내버려 둘 거라고 믿으실 수가 있습니까? 저자들이 저희 모두를 죽일 테면 죽이라지요. 하지만 저희는 선생님과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적의 무리 앞을 지나 흰 꽃망울들을 터뜨리고 있는 어떤 정원의 담에 기대어 서신다. 칙칙한 담장과 흰 구름이 그분 앞에 12제자를 거느리신 예수의 배경이 된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신다. 여기 모여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와서 기쁜 소식을 들으시오. 하늘나라를 얻는 것이 장사와 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아름답고 우렁찬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그분을 쳐다본다. 오, 저분께서는 갈릴레아의 랍비야. 한 사람이 말한다. 이리 오게 저분의 말을 들으러 가세. 아마 저분께서는 기적을 행할 거야. 그러자 다른 사람이 덧붙인다. 나는 저분께서 벳기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봤어. 말씀은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 포식성의 매들과 약삭 바른 배들과는 완전히 달라. 예수께서는 이내 군중에 둘러싸이신다. 그분께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계속하신다. 이 레위인들의 도시 한가운데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율법을 상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그런 도시가 별로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율법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서 주목한 질서로 내가 나 자신과 내 작은 양떼를 위하여 음식을 샀을 때 여러분의 상인들에게서 본 정직성으로 그리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장소에 어울리도록 장식된 이 회당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도 하느님을 공경하는 장소, 가장 거룩한 갈망이 있는 장소, 가장 달콤한 희망의 말이 여러분의 희망이 실현되게 해달라는 가장 열렬한 기도와 함께 울려 퍼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느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거룩하고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 약속은 실현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은총의 때가 왔고 구속이 임박했고 구세주가 여러분 가운데에 있고
불가침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소식과 확실성을 가져온 자기의 구세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박국의 말을 얼마나 여러 번 들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더 묵상적인 사람은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 주님, 제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도 언제까지나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세주는 와 있습니다. 사탄이 가져온 큰 강탈, 끝없는 문제, 무질서, 불의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특사가 바야흐로 사람을 하느님의 아들이자 하느님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의 품위를 회복시켜 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예언을 새로운 눈으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언이 나에 관하여 증언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가져온 기쁜 소식의 언어를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통곡해야 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반대파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통스럽게 그렇게 탄식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를 단죄하는 사람들과 그 반대자들에 의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그토록 통곡합니다. 나는 인간의 판단을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의 다른 곳에서 온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생활을 함으로써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구세주가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대가 나를 보내신 하느님의 판단을 거스르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있는 그대로 판단한 겸손하고 진실한 대중들의 판단을 거스른다고 말함으로써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속삭인다. 그건 사실이야. 그건 참 사실이야. 서민들에게 속하는 우리는 저분을 원하고 저분이 거룩하다고 알고 있어.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들은 바리사이들과 그 동료들을 가리킨다. 저분께 적대적이거든. 예수께서는 계속하신다. 그 반대로 인하여 율법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것은 점점 더 조각나서 최고의 불의를 저지르기 위하여 폐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짧고 두려운 휴지기에 반대 세력이 나를 이기는 것 같을 때 나자렛의 예수, 하느님의 아들, 예언자들에 의하여 예언된 사람의 아들을 지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느님의 판단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경건한 자들이 자기 자신의 더 나은 부분을 이길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내 권리를 짓밟고 내 신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영혼의 권리를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기 위하여 나를 필요로 하지만 그 영혼들을 나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그것들을 사탄에게 바칠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위험 있는 노인이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방금 도착하여
그분의 연설이 잠시 중단된 동안에 말한다. 부디 회당에 들어와 거기서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보다 더 회당에서 가르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회당장 마티아입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술에 있는 것처럼 제 집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의인이여 고맙습니다. 평화가 항상 당신과 함께 있기를.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치 그분을 지나가시도록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져서 그분을 따라오는 항적과 같은 군중 가운데를 지나 다시 광장을 가로질러 으르렁거리는 바리사이들 앞을 지나가신다. 그러나 그들도 거만하게 사람들을 해치며 회당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우호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말한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소? 당신네 회당으로 가서 그분을 기다리시오. 여기는 우리 집인데 우리는 외지인들이 여기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소. 그러자 그들은 랍비들, 사두가이들, 바리사이들은 케데스 사람들에게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이 상황을 참으며 출입구 가까이에 조용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회당장과 다른 사람들 가까이에 계시는데 나는 그들이 회당장의 아들들인지 조력자들인지는 모르겠다.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을 시작하신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그는 얼마나 다정하게 여러분에게 묵상하라고 권유합니까? 너희는 민족들을 보고 또 바라보아라. 즐겁하고 또 즐겁해라. 너희 자신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리니 그것을 들어도 아무도 믿지 못하리라. 요 사이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 물질적인 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 안에 사소한 세부 사항들은 제쳐두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예언만을 고찰해 봅시다. 왜냐하면 예언들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해도 항상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난 사건은 그 일은 참 하느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죄지은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하느님과 헤어지는 하느님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파견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왕들과 폭군들, 죄와 어리석음에 대한 내 승리의 추동력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길 것입니다. 비웃는 웃음소리와 고함소리가 회당의 끝에서 들려온다. 사람들이 항의하고 예수의 말씀을 정신을 집중하여 듣느라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회당장이 일어나 방해자들을 내쫓겠다고 위협하며 침묵을 명한다. 그들이 말하도록 놔두십시오. 오히려 반론을 개진하도록 그들을 권유하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가 당신 곁으로 가겠소.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소. 반대자들이 빈정거리며 외친다. 오시오. 게데스 분들은 저 사람들이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러자 군중은 그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시선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몇 마디의 욕설도 곁들여지며 그들이 지나가게 해준다. 당신들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오? 예수께서는 엄하게 물으신다. 그럼 당신은 당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요? 정말로 그걸 확신하오? 예수께서 팔짱을 끼고 서서 말한 사람을 압도적인 위엄으로 바라보시자 그의 빈정거림이 사라지고 그는 침묵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한다.
당신은 우리가 말만을 듣고 당신을 믿기를 바라지는 않겠지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면서도 거짓을 말할 수 있어. 믿으려면 증거가 필요하오. 그러니 당신이 참으로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입증하시오. 이스라엘은 내 증거들로 가득 차 있어. 예수께서 짧게 대답하신다. 오, 그것들, 어떤 성인이라도 할 수 있는 시시한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성인들에 의해서 이미 행해지기도 했고, 앞으로도 다시 행해질 거요. 한 바리사이가 말한다. 다른 사람이 덧붙인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성덕으로 하느님의 도움으로 한다는 것도 확실치가 않소. 당신이 사탄에게 도움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그게 믿을 만한 말이오. 우리는 다른 증거들을 원하오. 사탄이 줄 수 없는 증거를 말이오. 그렇고 말고 죽음에 대한 승리라든가. 또 다른 사람이 말한다. 당신들은 이미 그 증거를 가지고 있소. 에이, 그건 강박증이었소. 예컨대 부패한 육체가 되살아나서 재조직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먼지로 돌아가고 있는 진흙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오. 예언자들의 말을 믿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소. 사두가이 한 명이 외친다. 당신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하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오. 적어도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있소. 그렇다면 당신은 왜 하느님으로서 행동하지 않소? 자,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오. 그래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늘의 표징을 말이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경배를 하겠소. 한 바리사이가 외친다. 물론이지. 시몬, 자네 말이 맞네. 우리는 다시 아론의 죄를 짓기를 원치 않소. 우리는 우상에게, 금송아지에게 경배하지는 않겠소.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에게는 경배할 수 있을 거요. 당신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 아니오. 당신이 그렇다는 걸 하늘이 우리에게 입증해 주기만 한다면 말이오. 지스칼라에 있었던 우지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빈정거리는 웃음을 웃으며 말한다. 또 다른 자가 외친다. 금의 율법학자인 나 사독이 말하겠소. 그리스도여, 내 말을 들으시오. 너무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당신보다 먼저 있었소. 우리에게 사기꾼들은 충분하오. 우리는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표징을 원하오.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그 표징을 주기를 거절할 수가 없소.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도와주겠소. 아니면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당신에게 무엇이 마땅한지 당신도 알고 있소. 예수께서는 상처 입은 그분의 손을 들어 상대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 당신은 이 표가 보이시오. 당신들이 이것을 만들었소. 당신은 그 이상의 표징을 말했소. 당신들이 어린 양의 살에 그 표가 새겨진 것을 볼 때 당신들은 기뻐할 거요. 이것을 보시오. 보이지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생활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나타날 때 당신들은 하늘에서도 이것을 보게 될 거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고 내 임무와 당신들의 임무, 내 사랑과 당신들의 증오의 표시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된 내 육체를 가지고 거기 있을 것이기 때문이요. 우지엘 당신도 시몬 당신도 어린 양을 볼 것이고 카야파와 한나스와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마지막 날, 분노의 날, 무서운 날에 그것을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자신들이 심연 속에 있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내 손이 지옥의 불길보다 더 당신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이요. 오, 그것들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들이요. 당신이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간다고? 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야. 당신이 하느님 대신 재판관이 된다고? 저주받으시오. 당신은 대사제를 모욕하고 있소. 당신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오.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율법학자들이 일제히 외친다. 회당장이 다시 일어선다. 그는 마치 모세와도 같이 백발이 성성하여 족장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을 자랑한다. 그가 외친다. 게데스는 도피 성읍이고 레위인들의 도시요. 그것을 존중하시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 불경한 혓바닥들이야. 당신들이 죄인이지 이분께서는 죄인이 아니시오. 나는 이분을 옹호할 것이요. 이분께서는 어떤 나쁜 말도 하지 않고 계시오. 이분께서는 예언자들의 말을 설명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쁜 약속을 가지고 오셨소. 그런데 당신들은 이분을 방해하고 자극하고 모욕하고 있소.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소. 이분께서는 북에는 레위, 목에는 아론의 후손인 늙은 마티아의 보호 아래 계시오. 나가시오. 그래서 이분께서 늙은 나와 젊은 내 아들들을 가르치시게 하시오. 그는 보호의 몸짓으로 자기의 주름진 손을 예수의 상박에 올려놓는다. 저자에게 진짜 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확신할 것이오. 그 다음에 우리가 떠나겠소. 적대적인 무리가 외친다. 화내지 마시오, 마티아 선생. 내가 말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을 진정시키시며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저녁 때 당신들은 하늘을 살펴 황혼의 하늘이 붉게 물들면 오랜 속담에 따라 황혼에 하늘이 붉게 물들었으니 내일은 날씨가 좋겠군 하고 말하오. 마찬가지로 새벽에 안개 낀 습기 찬 공기가 방해하여 해가 금빛으로 밝게 빛나지 않으면 당신들은 오늘은 해지기 전에 폭풍우가 불겠군 하고 말하오. 이처럼 당신들은 쉽게 바뀌는 하늘의 표징과 훨씬 더 불안정한 바람의 표징에서 그날의 날씨를 분별해낼 줄을 아오. 그런데 당신들은 시대의 표징들을 분간할 수 없다는 말이오. 그것은 당신들의 생각과 당신들의 지식의 명예가 되지 못하고 당신들의 영혼과 당신들이 주장하는 지혜에 대한 전적인 불명예가 되오. 당신들은 악한 자와 사통한 이스라엘 사람의 혼인 생활에서 태어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요. 당신들은 그 오류의 아비들의 죄를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상속인들이 되고 당신들의 사악함과 간음을 증가시키요. 자, 마티아 선생, 케데스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자로서나 원수로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들으시오. 내가 하박국의 예언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내 자신의 예언은 이것이요.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징만이 주어질 것이다. 가자, 평화가 착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과 함께 있기를. 예수께서는 정원들과 집들 사이에 조용한 길로 이어지는 연문을 통하여 그분의 사도들과 함께 떠나신다. 그러나 케데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 그분께서 시의 동쪽 변두리에 있는 작은 여관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그 소식을 회당장과
자기들의 동료 시민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식사하고 계시는데 양지 바른 여관 마당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 늙은 회당장이 케데스의 다른 노인들과 함께 그분께서 계신 방문에 나타나서 절하며 간청한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이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니 하박국의 예언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왜 선생님을 미워하는 몇 명들로 인해서 선생님을 알지 못한 채로 남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르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착한 사람들을 벌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들으세요. 예수께서는 식사를 중단하시고 문으로 나와 조용한 작은 마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의 회당장의 말씀에는 하박국의 말이 메아리 칩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을 대표하여 내가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공언하십니다. 하박국은 고백하고 공언합니다. 당신께서는 시작부터 계셔왔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는 나를 하느님께서 심판하도록 지명하신 자, 하느님께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신 자, 눈이 너무 깨끗하여 악을 볼 수 없는 자, 불의를 참을 수 없는 자로 묘사합니다. 죄가 나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은 내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가 자기 죄를 뉘우친 사람들에게 두 팔을 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에게도 시선을 돌리고 불경건한 사람들도 회개하라고 권유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과 자기의 영혼과 이웃에게 죄 지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도시,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선포로 거룩해진 도시인 케데스의 시민 여러분, 죄인들의 피난처인 나에게로 오시오. 여기 내 사랑 안에서는 하느님의 저주도 여러분을 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원하는 내 눈길이 하느님의 저주를 여러분에 대한 용서의 강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으시오. 하박국이 그의 확실한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약속을 기록하시오. 하박국의 예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체되더라도 기다려라. 오셔야 할 분은 지체 없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입니다. 와야 할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의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언자는 말합니다. 예언자와 그의 말은 나를 시험하고 나를 모욕한 사람들을 단죄합니다. 내가 그들을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리 보았고 나를 믿었던 예언자가 그들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나를 승리자로 묘사하는 예언자는 교만한 사람을 묘사함에 있어 마치 지옥이 탐욕스럽고 만족을 모르는 것처럼 탐욕과 개걸스러움에 자기의 영혼을 열었기 때문에 명예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재물을 모아 두터운 진흙처럼 쌓아두는 자는 화를 입으리라. 사람의 아들에 대한 악한 행동들은 그 진흙이고 사람의 아들의 거룩함이 자기들의 거룩함을 빛바래게 할까봐 그에게서 그의 거룩함을 박탈하고 싶어 하는 갈망은 탐욕입니다. 예언자는 말합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독하게 착취하여 자기의 둥지를 높이 세우고 그리하여 재앙의 손길을 피하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런 짓을 하는 자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죽입니다. 피로 도시를 건설하고 범죄 위에 성의 기초를 쌓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참으로 너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과 피 위에 자신들의 탐욕의 요새를 건설하고 더 걸쭉한 혼합물을 만들기 위하여 마지막 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가 하느님의 화살들을 거슬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례 없는 죄악에 경악하며 외치는 온 세계의 정의에 맞서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박국이 얼마나 적절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조각 신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거짓 성덕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분의 성전 안에 계시고 오직 주님께만 땅이 절하고 흠숭과 두려움으로 떨 것입니다. 약속된 표징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주어질 것이고 하느님께서 쉬시는 진정한 성전은 영광스럽게 올라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선포를 통하여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땅에게 속삭일 것처럼 말입니다. 이루어져라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말씀하시자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루어져라 하고 구속주도 말할 것이고 그러면 세상은 구속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게 구속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줄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시오. 예언자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나 이 은총의 시기에 드려 마땅한 대로 드립시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여러분, 지금은 더 이상 두려움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일이 세월의 흐름 가운데에 있습니다. 원수들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아있게 하십시오. 당신께서는 세월의 흐름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차면 그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가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진노가 그물을 치거나 덫을 놓거나 어린 양 구세주에게 화살을 쏜 자들만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으로부터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오시리라. 나는 여러분을 하느님께로 데려가려고 온 빛입니다. 뾰족한 뿌리, 희생의 살을 찢어 놓을 그곳에서 내 광휘가 솟아나 급류처럼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 희생은 죽음과 사탄의 마지막 승리가 될 터인데 죽음과 사탄은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분 앞에서 회주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세상의 창조주께 영광, 해와 별들을 주신 분께 영광, 산들을 만드신 분께, 바다들의 창조주께,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원하셨던 좋으신 주님께 영광, 무한한 영광.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노래하시오. 자비가 세상에 와 있고 평화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팔을 뻗치는 그는 여러분에게 믿고 주님 안에서 살라고 권유합니다. 이스라엘이 곧 정의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집에 평화.
예수께서는 크게 강복하시는 손짓을 하시고 물러가려 하신다. 그러나 회당장이 그분께 간청한다. 조금만 더 머물러 계십시오. 어르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선생님의 제자들이라도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당신은 틀림없이 내 제자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화 안에서 사십시오. 지금은 그들만이 남아있다. 나는 누가 그 자들을 우리 행선지로 보냈는지가 알고 싶어. 그 자들은 강신술사들 같으니 말이야. 베드로가 말한다. 가리옷 사람이 얼굴이 하얘진 채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선생님,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그 마을에서 제가 잤던 집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것이 자네의 보석이었나? 자네는 조용히 해라, 요나의 시몬아. 내 형제는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의 굴욕으로 인하여 그를 존중해라. 유다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는 내가 용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에는 더 지혜로워져라. 그럼 이제 떠나자. 달빛이 비추는 동안에는 걸어가자. 우리는 새벽 전에 강을 건너가야 한다. 가자. 저기서 숲이 시작된다. 좋은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우리의 흔적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내일 우리는 파네아스로 가는 길에 있을 것이다.